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 종일 일터에서 수고들 하셨습니다. 피곤할 텐데 금요 성령 집회 나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기대하는 심령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십니다.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그래도요, 말로만 이런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강력한 기름 부음이 흐르는 곳에 오지를 않아요.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한계를 돌파하는 역사도 일어나고, 가난을 돌파하고, 질병을 돌파하고, 또 막힌 담을 돌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열정 시리즈 17번째로 영적 성장을 통해 성숙함에 이르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야곱을 통해 믿음을 배우고 그의 뜨거운 열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사랑도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도 해야 돼요. 일도 뜨겁게 해야 돼요. 열정적으로 해야 돼요. 마지못해서 게으르게 그냥 적당히 하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야곱은 기도도 열정적으로 했어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배수진을 치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나이다. 한도 뼈가 부러져 나갔지만 야곱은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야곱을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일생이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편하게 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또 예배에 나오고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장작불을 피워야지. 안 된다,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냐, 한숨만 쉬고 탄식만 하고 왜 목사님만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나는 축복을 안 해주시는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서 시간 날 때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나도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잘 못한다고요? 이곳에 와서 배우면 돼요. 그냥 소리만 질러도 방언이 터지고, 할렐루야. 기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묻어서 가면 돼요. 제일 여러분 못하는 사람 묻어서도 못 가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축복은요, 묻어가는 축복이 있어요. 다 축복의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딱 올려놓아도 나도 축복의 잔치를 맛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은혜를 주심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타향살이를 하면서 서름을 당하면서 그는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는 동안 야곱을 축복해 주심으로 야곱은 거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니 에서우와 또 20년 동안 원수같이 미워하고 풀어지지 않았던 형제간의 우애가 여러분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야곱은 이제 20년 뒤에 하나님께서 너의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셔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다시피 야곱의 아버지는 당시에 헤브론에 살고 있었는데 헤브론으로 곧바로 가지 못하고 세겜으로 가게 되죠. 그 세겜에서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분노했던 자녀들이 세겜성 사람들을 속이고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그들을 칼을 차고 들어가서 다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야곱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자녀들은 살인자가 되어버렸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야곱의 인생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셨고 축복도 주셨는데 야곱의 가정에는 또다시 그런 귀신들이 역사하고 저주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의 가족이 다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에게 말씀을 주셔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너희 가족들을 전부 성결케 하고 가지고 있는 우상들 전부 버리고 옷을 정결하게 입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래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슬픔이 찾아왔고 염려, 근심, 걱정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가 내 죄를 또 자녀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회개함으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내가 베델로 올라가리라.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하면 야곱의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회복이 일어나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베델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해요. 그들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야곱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게 이제 다 잘 풀어집니까? 아니죠.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드디어 그의 아버지의 집이었던 헤브론에 올라가서 살아가게 되고 여러분 헤브론에서 살아갈 때 또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아버지를 속이면서 우리가 오다 보니 이 옷이 피가 묻은 옷이 있는데 혹시 당신의 아들의 옷이 아닙니까? 야곱은 그 옷이 요셉의 옷인 것을 단번에 알아보죠. 그리고 짐승들에게 잡아먹힌 것으로 생각을 하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내가 아들을 보기 위해 수월로 내려가리라 막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정말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보면 돼요. 인생은 여러분 원래 힘들어요. 하루하루 사는 거 다들 힘드실 겁니다. 인생이 원래 힘들다는 거예요. 쉬운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어차피 힘든 인생, 여러분 인생은 힘들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침내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을 마저도 잊어버렸다고 죽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냈어요. 정말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정말 끝장내고 싶었어요. 수월로 내려가서 내 아들을 버리라. 야곱이 그러면서 식음을 전폐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마음을 다 접어버리고 이제 견디기 시작합니다.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7년 6년이 와서 고통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입을 닫고 그 어려운 고난들을 견뎌내기 시작했던 인생을 이제는 힘들어도 견디면서 살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그 여정을 우리가 계속 살폈잖아요. 야곱의 인생의 여정을 지금까지 살폈어요. 얼마나 많이 울고 많이 견디고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 이제 역전이 찾아온 거예요.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애굽에서 그의 아들이 보냈던 마차가 야곱을 태우기 위해서 도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야,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견디면 반드시 인생 역전이 일어나요. 질병은 치료될 것이고, 가난은 돌파될 것이고, 깨어졌던 관계는 회복될 것이고, 할렐루야,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정말 야곱의 눈에 흘렸던 그 눈물, 가슴에 멍든 상처가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그 한마디에 싹 씻겨져 내려갔어요. 다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드디어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왕 바로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참 놀랍죠. 여러분, 요셉은 당시 국무총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손에 바로 왕이 준 인장 반지를 끼웠고, 정말 바로 왕이 내려준 최고급 옷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목에는 금사슬을 걸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왕을 만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왔던 야곱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젊은 사람도 아니에요. 나이 들면, 연세가 많으면 좀 볼품이 좀 없잖아요. 130살의 나이입니다. 130세. 초라해 보여요. 그리고 야곱은 양을 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옷을 좋은 걸 입었으면 얼마나 좋은 거 입었겠어요?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던 이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요, 자기 아버지를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왔을 텐데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바로 왕에게 데리고 가고, 애굽의 모든 신하들에게 자랑스럽게 아버지를 소개하게 되죠. 이게 요셉이 참 대단한 인물인 거예요. 초라해 보이는 아버지, 참 아버지 물어보면 돌아가셨겠죠, 뭐 이렇게 하고 끝낼 수도 있거든요. 자랑스러운 아버지는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서 목축업을 했고, 애굽에서는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이 가장 신분이 낮았어요. 그런 신분 낮은 사람인 자기 아버지를 요셉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 아버지를 애굽의 모든 대소신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또 바로에게 자랑스럽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지 않겠습니까?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아들을 뒷바라지했던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그래서 농산일을 하다가 갑자기 아들 생각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대로 일손을 내려놓고 아들 직장이 있는 강남의 큰 빌딩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수의실 앞에서 자기 아들 이름을 대면서 아들 좀 만나러 왔다고. 마침 아들이요, 밖에 나갔다가 동료들하고 일 보고 막 빌딩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의가 막 뛰어가가지고 시골에서 어떤 분이 찾아왔는데 당신을 찾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수의실 쪽으로 이렇게 다가가는데 동료들이 물어봐요. 저분 누구냐? 그랬더니 아들의 얼굴이 빨개지면서 우리 시골에 우리 집에서 일하는 종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 피멍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그 뜨거운 마음으로 아들을 보기 위해서 왔었지만은 자기 집의 종이라고 했던 아들의 말을 듣자마자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상해서 집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비록 가나안 땅에 목 죽어버렸던 그 아버지일지라도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로 왕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더 대단해요. 야곱은 더 대단합니다. 왜 대단하느냐? 바로 왕을 축복을 해줘요. 그것도 2번이나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또 10절에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래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초라한 노인이, 백발의 노인이 바로 왕을 축복해요. 이런 용기, 이런 여유, 이런 넉넉한 마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정말 자신감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이런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고난의 세월들을 보냈었잖아요. 이런 여정을 통해서 야곱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고,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와 늘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왕을 만나도 당당해요. 바로 왕이 축복을 한 게 아니라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는 인생의 깊이를 깊이 이해했기 때문에, 인생을 깊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처럼 130세가 된다고 해서 모두가 성숙한 경지에 이르는 것은 아니에요. 130살이 되어도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나이 먹었다고 성숙한 게 아니에요. 나이를 먹었어도 나이 값을 못하는 어른도 많아요. 정말 미숙하게 생각하고 미숙하게 말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함이라고 하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삶의 문제를 헤쳐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게 성숙함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모두가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을 넘어서 성숙해져야 돼요. 인생의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김홍신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하루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책을 봤는데요. 이 책 66페이지에 보니까 또 재미난 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코 막히면 안다, 숨 쉬는 것만도 행복인 걸. 일이 없어 보면, 놀다 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걸. 아파 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 걸.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 걸. 이런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인 걸.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걸. 여러분, 이분이 좀 생각을 많이 해서 쓴 걸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가 막히면 알아요. 숨 쉬는 게 얼마나 행복하다는 거. 이별해 본 사람은 알아요. 옆에 있었던 그 사람이 천사였다라는 걸.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속고 속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의 인생의 깊이는 깊어졌어요. 왜냐? 깨달음이 많았거든요.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열심히 살아본 사람이요,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대충대충 살았던 사람들은 뭐 나중에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런 말을 하게 된다니까요. 야곱은 정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일했고 열정적으로 사랑했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의 인생의 깨달음이 깊은 거예요. 인생에 대한 이해가 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야곱이 정말 놀랍게 그의 인생이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성숙되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이스라엘의 시조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 미숙해요. 어른이 돼가지고도 미숙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미숙해요. 금세 삐져요. 삐지긴 왜 삐집니까? 금세 시험에 들어. 왜 시험에 드냐고. 어른이 돼야지. 애도 아니고. 자꾸 여러분 삐질 생각하지 마세요. 섭섭이가 들으면 너 누구냐 그러세요. 그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 아니에요.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요, 섭섭한 마음 들어오게 봐요. 시험에 드는, 나 조금만 뭔 일 생, 목사님 나 시험에 들었어요. 그거 자랑이야, 자랑? 그건 미숙하다는 표시예요. 예? 너무 여기 김미숙 집사님 있습니까? 그 미숙 아니고 우리 김미숙 집사님 아름다울 미예요. 예. 하여튼 우리가 좀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 야곱은 고난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닫는데요, 특별히 야곱이 인생을 살면서 그의 삶에 닥쳐왔던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첫 번째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자, 창세기 47장 8절로 9절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나그네 길이었다고 바로 왕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았고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가야 될 거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그러나 돌아갈 고향이 없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방랑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젠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집이 있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황하지 않아요. 우리는 헤매지 않아요. 길을 찾기 위해서 헤매지 않아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길을 찾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방랑자가 아니에요. 떠도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어디로 언젠가는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깨달은 것은요, 인생은 어렵다는 거예요.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왕 앞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다시 읽어봅시다. 창세기 47장 9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저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험악한 인생을 살았대. 인생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웠었다, 이런 고백이에요. 야곱이 굉장히 정직하죠. 이 표현을 들어보면 참 또 가슴이 아프기도 해요. 인생에는 밝은 면도 있지만은 항상 어둡고 고통스러운 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슬픔도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이 문제가 좀 잠잠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야곱의 인생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인생도 그랬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은 다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고 다 힘들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90편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인데 강건해도 80인데 이 연수를 살아가는 동안에 수고와 슬픔뿐이 돼요. 그리고 시간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마치 날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이 빠르죠? 안 빨라요? 시간은 나이분의 1이 돼요. 나이분의 1. 여러분이 70세면 70분의 1로 빨리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10살이면요 10분의 1이라 이 70살 먹은 사람보다 7배 천천히 가요. 시간이 10살 애들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가요. 저도 지금 막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좀 붙잡을 수 있을까 해서 치열하게 살고 있어요. 이 시간 한시도 허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허비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치열하게 성경 말씀 보고 책 보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또 자녀들 뜨겁게 사랑으로 섬기고 아내 섬기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시간이 짧아요. 순식간에 죽을 날이 다가와요. 그러니 대충대충 인생을 살다 보면 후회뿐이에요. 슬픔뿐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적당히 살지 마세요. 진하게 삽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진하게 삽시다. 진하게 삽시다. 네, 우리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루하루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하고 힘들어도 열심히 기도하고 힘들어도 좋은 일 많이 하고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대부분의 고난은 사랑 때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도요 사랑 때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랑했던 라헬과 또 사랑받고 싶어 했던 레아 사이에서 야곱은 무척 힘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부인이 4명이나 되다 보니 바로왕을 만나자마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바로한테 들으라고 한 말이었어요. 바로는 더 많은 여자가 있었거든요.
야곱이 라헬을 정말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레아를 좀 생각한 것 같아요. 자기 때문에 상처받았을 레아가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정도로 야곱이 이제 성숙했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거든요. 미숙한 사람은요, 나만 아프다고 그래. 나만. 당신 맨날 며칠 날 다 기억하면서 그날 나한테 이렇게 말했잖아. 막 이런. 너 언제? 막 이제 사건을 재현해내. 막 이제 잊어먹지도 않아. 미숙한 사람은요, 잊어먹지도 않아요. 빨리 잊어버리세요. 옛날 들었던 말들 빨리 잊어야 돼요. 야곱은 정말 성숙해지다 보니까 정말 자기에게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애썼던 그 레아가 자기 때문에 상처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야곱이요, 그래서 나중에 147세에 세상을 떠날 때 유명한 유언을 남겨요. 그 유언이 뭔 줄 아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1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만물의 앞 막델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여기서 레아를 장사 지내는 곳에다 자신도 그 곁에 장사 지내달라고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야곱 멋있죠. 여러분, 라헬은 이 무덤이 없어요. 라헬은 에브라스에 무덤을 만들었잖아요. 야곱이 왜 레아를 자신을 라헬 곁에다가 장사 지내라고 말하지 않고 레아가 있는 곳에 자기를 장사 지내달라고 얘기를 했느냐? 야곱이 그 정도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상처받았을 레아를 생각하니 노년에 마음이 많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라도 레아를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죽어서라도 레아를 사랑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굉장하죠? 야곱 다시 보이죠? 야곱 멋있는 남자죠? 여러분, 야곱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 샀니, 뭐 사기꾼이니, 뭐 이런 얘기를 이제는 다시는 꺼내서는 안 돼요. 야곱이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고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해져 있는지 우리는 이 야곱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서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은 자신을 레아 곁에 물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야곱이 레아에게 빚진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레아를 위로하고 싶었어. 세 번째로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야곱은 깨달았어요. 야곱이 살아온 날이 벌써 130년이라는 거죠.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까 정말 순식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정말 빨라요. 어린아이 시절이었던 그때의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할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 돼요. 그래서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인생 허비하지 말래요. 싸우면서 화내면서 인생 허비하지 말래요. 격려하면서 도와주면서 후회하면서 살지 말래요. 여러분, 도와주며 사십시오. 사랑하며 사십시오. 옆에 있는 분이 언제까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순식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후회되는 삶은요, 남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미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워하면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남의 악기를 막으면서 살면 안 돼요.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낮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어떻게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두 번째, 낮은 마음을 품었어요. 성숙한 사람은 강한 자 앞에서 담대해요. 여유가 있어요. 약한 자들 앞에서는 아주 신중하게 그들을 존중함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한 자 앞에서는 비굴하게 행동해요. 약한 자들에게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야곱은 정말 성숙했어요. 그래서 바로 왕 앞에서 그는 비굴하게 굴지 않아요. 내 시처럼 그렇게 바로 왕을 맞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여유가 있어요. 담대해요. 바로 왕을 축복을 해버립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야곱이 고난을 거치면서 그의 마음이 낮아졌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여유가 생기고 야곱이 이렇게 성숙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여유로운 마음은 어디서 오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자신감이 생겨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신다. 이런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쉽게 막 감정에 따라 치우치지 않아요. 야곱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고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좀 우리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면 항상 쫓겨요. 항상 불안해요. 항상 두렵고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알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 자신감을 엿볼 수 있어요. 믿음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믿음이 미숙했던 야곱을 이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바꿔버리는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넉넉한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야곱의 이 후덕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은 넉넉한 마음에서 왔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학벌, 또 내가 가진 것들 비교하면서 또 서로 평가하면서 살잖아요. 야곱도 한때는 그런 거 좀 더 얻기 위해서, 장자권 하기 위해서 씨름하면서 살았어요. 삼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재산을 위해서 그는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 마지막이 가까워오면서부터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은 것이죠. 인생의 참된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한 100억만 있으면 저는 여한이 없겠어요. 이렇게 이제 만족할 거다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100억 있어도 똑같이 가난한 마음이 들어요. 1000억 있는 사람이 보이거든요. 비교가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행복, 사람의 마음의 여유는 소유의 넉넉함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은 온 천하를 전부 다 얻는다 해도 그래도 안 찬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탁 들어오셔야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감사가 터지고 눈물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날마다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6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야곱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았어요. 요셉이 살아있는가. 요셉이 어려서 하나님께 주신 꿈을 꿨잖아요. 곡식 10단이 자기의 11단이 자기의 단을 향해서 엎드려 절하는 거,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 그런 꿈 얘기를 했었잖아요.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 그것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요셉의 꿈을 기억해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살아계셔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구나.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더 믿어진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왕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여유가 안 생기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를 품는 것도 힘들고, 남편을 품는 것도 힘들고, 자식들 품는 건 더 힘들고, 그래서 인생은 힘들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면요, 남편도 품어지고 말 안 듣는 아새끼들도 품어지고 아내도 품어지고 다 품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은 자신을 이제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생을 깊이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 인생이 행복해져요. 우리는 더 성숙해져요. 소유가 많다고요? 아니에요. 소유가 많아도 전혀 행복해지지 않아요. 조선시대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잘 삽니까? 90년대에 비해도 지금 2024년도 대한민국 엄청나게 잘 살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러분, 행복지수는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소유에 넉넉함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진정한 만족이 있고 또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왔어요. 애굽에 들어간 야곱은 바로의 궁정에 있는 곳에 살지를 않아요. 얼마든지 요셉과 함께 애굽의 수도에서, 애굽의 궁궐이 있는 그 주변에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고센 땅으로 갑니다. 고센 땅에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과는 같이 식사도 안 했어요. 따로 상을 보게 했어요. 분명히 고센 땅에 사는 사람들은 신분이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고 고센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성숙한 사람이죠. 얼마든지 우리 아들이 애굽의 국무총리야. 할렐루야. 내가 우리 작은아버지 얘기했잖아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우리 이제 좀 한 6촌인가 7촌인가 되는 분인데, 그분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시고 그 이제 저기 서울에서 부장판사까지 했어요. 지금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저기 목포로 이렇게 좀 발령을 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작은아버지가 막 이제 그 자기를 무시하고 막 싸우고 자기한테 덤비고 그런 사람, 막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작은아버지가 좀 술도 잡수시고 좀 뭐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제 그 상대방을 막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작은아버지를 무시하고 작은아버지랑 싸움이 붙었는데, 이 작은아버지 편을 들어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편을 막 들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아버지가 갑자기 싸움을 딱 멈추고, 우리 조카가 말이야 지금 서울대 졸업하고 지금 서울에 부장판사로 있어 딱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돌변하더니 저 새끼 쫙 밟아 죽여버려 막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하여튼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게 그 뭐 육촌이고 뭐고 뭐 그 누가 하면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면 자신감을 가져야지. 누구 뒷배가 뭐 대통령이 있든지 뭐 그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애굽의 궁궐 옆에 살지 않았다는 거,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놀라워요. 이게 가장 사람들이 무시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천대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그 무시당하는 사람들, 밥도 같이 안 먹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괴롭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이 야곱의 한 가족이 내려갔는데 400년 만에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민족으로 성장을 해버려요. 여러분, 70명 내려가잖아요. 70명이 내려가가지고 400년 만에 인구 200만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한 집에서, 한 가정에서 보통 애들 20명을 낳아야 된대요. 밥 먹고 얘만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부지런히 밥 먹고 부지런히 애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염소, 또 집에서는 그 목축업을 해야 되니까 일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 열심히 애를 낳아서 목축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인구로 번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 성숙한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여러분, 야곱은 정말 분별력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고센 땅, 요셉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고센 땅으로 갔던 거고요. 정말 영적인 분별력도 야곱에게 있어서 자기들 그 가족들을 또 믿음을 지키고 도심지에 있으면은, 또 세겜 땅에서 그가 경험을 했잖아요. 야곱이 가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 애굽의 우상 숭배로부터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고센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 관리를 잘해요. 여러분,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요, 어른이에요. 그냥 자꾸 누가 불러낸다고 일을 놔두고 그냥 나가고,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갚버리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려야 되는데 누가 무슨 일 있다고 불러낸다고 그리 갚버리고, 이건 미숙한 사람들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 관리에 철저해요. 시간 관리, 또 물질 관리, 영성 관리 굉장히 잘합니다. 야곱은 이런 면에서도 아주 성숙했다고 볼 수가 있죠. 야곱은 나중에 자기 아들들을 축복해 주잖아요. 특별히 이제 죽으면서 12아들을 축복하는데요. 이제 그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거든요.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올려서 축복을 해요. 왼손을 므낫세에게 올려요. 므낫세가 장남이거든요. 그걸 보고 요셉이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아버지 손을 잘못 올렸는데 나도 안다 그러면서 요셉의 요청을 거절을 해버려요. 이게 여러분 야곱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이 그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비록 국무총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요셉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 그걸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17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요셉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제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런 야곱의 성숙함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야곱이 눈치도 많이 봤는데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내가 원하고 하는 대로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좀 더 성숙해야 돼요. 미숙하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숙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성숙한 사람을 축복해 주셔요. 영적 전쟁도 성숙한 사람이 승리해요. 제가 요즘 이제 우리 저랑 평일에 또 주일에 성경 공부하는 팀들 계속해서 가르치는데 그 영적 전쟁에 대한 파트가 있어요. 그 영적 전쟁은 여러분 좀 잘 배워야 되고요. 무엇보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요단강 건너갔더니 우리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돌던 시절은 오히려 행복했거든요. 요단강 건너갔더니 이제는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전쟁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승리한 만큼 그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승리한 만큼 그들의 땅이 되고 그들이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은 거, 홍해바다 건넌 거, 여러분 그걸로 이제 끝나고 광야 생활 지나면 바로 여러분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치열하게 영적 전쟁 치러야 돼요.
그게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다른 걸로 뭐 총 들고 싸우는 아니고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매일마다 기도로 승리하면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져요. 인생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려지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잃어버렸던 거 다시 다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더러운 귀신이 빼앗아갔던 거 7배로 갖고 나가라고 이제 우리가 명령도 하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숙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숙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성숙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잠언서 16장 31절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성숙함을 얘기해요. 우리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특별히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이 배웠어요. 이제 열정 시리즈 다음 주 한 주만 하면 끝나요. 18번을 준비해서 한 주만 하면 끝납니다. 야곱 인생은 여러분 나그네 길이라는 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인생은 원래 어렵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도 뜨겁게 섬기며 또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부부간에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도 뜨겁게 드리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일도 열정적으로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인생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로 불러주시고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인생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야곱에게 주셨던 열정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뜨겁게 열정적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일을 할 때도 정말 성실함으로 열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며 가족들을 사랑할 때도 뜨겁고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미숙하여서 늘 남의 탓하고 원망 불평하며 살아왔던 거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 속에 이제는 야곱의 인생같이 역전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진 것처럼, 그리고 애굽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그의 지혜로 살려낸 것처럼, 하나님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도 역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치료되기 원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가난이 떠나가고 물질적으로 더 부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속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뜨겁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날마다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또 야곱처럼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